이제 성경 이해의 완전한 퍼즐을 맞추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에게 역사는 필수입니다. 예수와께서 지키셨던 수전절의 이야기 마카비서를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의 패턴을 배웁니다. 우리는 바울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율법이 폐지되었다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토라의 영원함 안에 있습니다. 이 비밀은 신약의 보화 히브리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만이 하늘의 유업을 누릴 것입니다. 새 권은 성경적 관점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묶였습니다. 함께 구매하시면 2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레올람 토라 출판사가 드리는 필수 도서 지금 소장하시고 토라의 영원한 유업을 누리십시오. 이 시간 제목은 누구의 자녀인가? 너무 잘 보이죠? 글씨가 큼직큼직하게 언약의 자녀와 진노의 자녀 그리고 진리가 만들어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8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주제를 묵상할 거예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묵상할 건데요. 첫 번째 어떤 걸 생각해 볼까 하냐면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누굴까? 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죠?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진짜 아버지는 영적 아버지잖아요. 나를 정말 창조해 주시고 내가 정말 따라가는 그분이 영적 아버지잖아요. 성경에는 두 아버지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진짜 영적 아버지가 누굴까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진리를 듣지 못할까? 아무리 말해도 못 들을까? 그리고 왜 행위가 왜 중요할까? 네, 행함 왜 중요할까? 그리고 왜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오해를 또한 바로 잡아야 할까? 이거 오해하는 말씀이거든요. 요것들 그리고 모세의 토라와 예수와의 은혜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대조로 하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요. 네, 뭐라고 하냐면 요거 한번 에베소서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요, by nature예요. 그런 약간 이게 그 뼛속까지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본질상 우리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뭐를 했었냐면 원죄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다. 완전한 타락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유의지로 선택 가능한 존재로 우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타락할 수밖에 없고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처음부터 선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너는 완전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너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사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택 가능한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뭐가 있냐면, 우리 이러잖아요.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요. 그 다음에 100일 되면 뭐를 해요? 돌잡이 하잖아요. 돌잡이?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돌잡이를 하는데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어요. 마음대로 선택해도 돼. 근데 생명의 끝에는 천국이 매달려 있는 거죠. 엄청난 복과 북이 영화가 있어. 근데 사망을 선택하면은 그 끝에는 그 철창 감옥이 있고 막 이렇게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예 본질상 타락했기 때문에 너는 생명을 선택할 수 없는데 선택해라고 말했다면,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완전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되고 하나님이 나쁜 분이 되는 거죠. 다 알면서, 우리 타락해갖고 다 사망할 거 알면서 우리 본질상,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생명을 제발 생명을 선택해라. 제발 너희가 복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만 봐도 우리는 죄를 죄져서 사망하게끔 그냥 선택할 수 없게끔 고정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진노의 자녀나 본성적 신분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 형성된 상태라는 거죠. 내가 완전히 사망의 길로 가서 완전 타락하게, 이 모든 것들은 다 선택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죠. 제대로 선택한 사람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죠? 제대로 선택한 분. 근데 예수야는 뭐 당연하죠. 또 예수님 빼고 아브라함, 또 제대로 네, 노아, 그렇죠. 또 그렇죠. 에녹 제대로 선택해갖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렇게 그 선을 선택할 수 없게끔 만든 게 아니라 누구든지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어요. 그 예레미야 말씀인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복 받으려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그러한 그 신 이름이 뭐더라? 몰래, 그죠? 근데 몰라도 한참 모르니까 몰래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걸 상상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은 일을 저들이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들이 한다.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가 스스로 선택해갖고 저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자기 복 받으려고 있는 일이에요. 이제 이번에 영상에서 어떤 걸 봤냐면, 그 나라 베네수엘라구나. 베네수엘라에 산이 있는데 산이 되게 높은데요. 백두산의 높이더라고요. 백두산의 높이인데 위에가 평평해요. 엄청 넓게. 근데 이 평평한 게 그래서 그 산 이름이 테이블 마운틴이에요. 테이블처럼 너무 평평하다. 그래서 그 헬리콥터로 거기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가지 않는데요. 왜 안 가냐면은요, 사람들이 그 테이블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집안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저주가 멈추게 해달라고 자기의 생명을 던진다는 거예요. 거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사람들이 거기서 너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이 저주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신에게 바치든 불에 살라 바치는 자기를 바치든 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을 왜곡돼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너무 지식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지식이 뭐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지식이 없으니까 뭐가 돼요? 테이블산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식을 불에다 태우고 자기를 스스로를 죽이고, 그렇죠? 모르니까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저들이 한다. 그러니까 입다가 뭐예요? 너무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떤 맹세를 해요? 제가 딸을 바치겠나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맹세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을 보내서 그가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식이 너무 지식으로 너무 그렇게 이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지식이 없어 망해요. 지식 때문에 의로워져요. 하나님 제대로 알잖아요. 우상숭배 저절로 끊어져요. 아멘? 남편 제대로 알아봐요. 엄청 사랑하게 되죠. 아닌가? 아멘. 예, 아내를 제대로 알아봐요. 그죠?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아내가 죽임을 당해요? 죽기 전에? 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면,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어느 순간 뭐가 봤냐면, 우리 이러잖아요. 막 옆에서 뭐 이제 얘기를 할 때 막 마음이 상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만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런 오해를 또 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에 대한 그런 오해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선택했을 때는 그 끝은 생명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진노의 자녀예요. 자녀는 히브리어로 바님이란 뜻이에요. 바님. 자, 즉 자녀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관계죠. 자녀, 그러는 순간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 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신분이에요. 관계.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그리고 다른 아버지에게 속해서 그 영향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거죠. 그 관계가 하나님과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아비는? 그렇죠. 마귀라라는 표현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너희 아비는 아비라. 즉, 진노의 자녀는 혈통이 아니라 삶의 소속과 관계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의 아버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와 관련이 있는가, 관계가 있는가를 조금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인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은 하나님과 기준이 다르죠.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 자체가 명령이고 명령 안에는 생명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냥 언약이에요. 우리는 말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언약이 돼요? 또 마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좀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자체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명령이고 곧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언약적 관계를 갖고 있는 자녀라는 뜻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지 않은 언약적 관계의 단절이 결국은 분노의 자녀들, 언약 밖에 분리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아버지에 따른 분별과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요, 만약에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너희의 아버지가 여호와시라면, 이렇게 말해요. 진짜 너희의 아버지가 여호와시라면 예수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죠? 네, 왜냐하면 여호와로부터 왔으니까, 여호와께서 예수아를 보내셔서 왔으니까, 여호와께 속했다면 예수아를 사랑하겠죠. 독생하신 예수아시니까. 근데 말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왜? 아버지가 다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비가 달라서 거짓말, 진리가 안에 없으니까 거짓이 샀으니까 거짓이 들리는 거죠. 즉 누구 귀에 그러니까 뭐죠? 누구 눈에 누구만 보인다. 그쵸? 이런 거. 예. 자, 네, 약간 그런 거예요. 그죠? 그 뭐라 그러죠? 하여간 끼리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비가 달라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출처의 소속이다. 우리의 출처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만약 여호와께 속했다면 예수아를 알아보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아 말을 알았을 거예요. 뭔 말인지. 왜냐하면 이렇게 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자연스럽게 알아보고요. 영적 DNA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여호와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영적 DNA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공감이 일어난다는 거. 공감. 뭔지 아시겠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오니까 아버지 말을 하잖아. 예수께서 스스로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감이 일어나는 거죠. 자, 남편과 말을 했어. 근데 공감이 안 돼.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달라. 주여. DNA가 달라. 주여. 네, 맞춰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로. 네, 이런 걸 공감이 된다는 거, 울림이 된다는 거, 말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해되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아버지가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서 마귀라고 말씀하셨죠. 즉 뭐냐?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내적 성향 달라요. 욕망의 방향이 달라요. 삶의 태도도 달라요. 진리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왜요? 아버지의 성품과 전혀 다른 출처에서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영적 DNA, 완전히 이 생각, 가치관, 모든 태도, 성향, DNA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따라서 그들은 예수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내가 진리를 아는 만큼이죠. 만약에 진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원하시는데 내가 70밖에 없다. 그러면 그까지만 공감이 되겠죠. 이해가 되고 30%는 이해가 안 되겠죠. 거기서 싸우고 그죠? 거기서 다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우리를 일치시켜 나가야 되겠죠. 완전히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 언약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죠. 이게 언약 밖으로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인지 능력이 상실돼요. 진리에 대한 인지 능력 상실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핵심, 아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진리가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언약이 진리죠.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진리니이다. 강령은 진리니이다. 계명은 선하니이다. 이거는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계명과 율법과 이러한 계명과 율법은 선하고 진리고 참되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말씀처럼 자, 이 언약 하나님의 법도 하늘의 법도죠. 그죠?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토라의 말씀이 언약이 내 안에 없어요. 언약 밖에 살아요. 그러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참을 말했을 때 이제 이게 안 들린다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요한일서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진리가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의 영에 잡혀있는 자인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리고 그 계명은요, 원어로 보면 계명들이에요. 네, 계명들. 영어로 보면은 명령들이에요. 명령들. 그래서 그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요. 그 명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강명을 말한 거죠. 즉 뭐예요? 모든 명령의 말씀을 요약하면 강명이 그거예요. 요약하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한 거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네 마음대로 해, 말씀대로 하지 말고, 그 뜻이 아니죠.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한 게 그 계명의 말씀, 토라의 말씀이고, 그리고 요약 정리한 거 두 개로 크게 나눈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냐면 언약의 단절은 언약과 내가 단절되어 있어요. 언약. 자, 언약이 신명기 28장 말씀이죠. 그리고 언약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과 토라, 이 다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도 그랬죠.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이 뭐예요? 영생의 언약이잖아요. 그죠? 영생의 언약.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와를 믿어서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와께서 오셨어요. 예수와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와만 믿으면 영생을 얻을까요?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신실하셔서 그 언약은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법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와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법을 죽이고 나를 예수와로 인해서 의롭다 하시고 보내실까요? 아니면 나의 죄성을 죽이고 그 법에 예수와를 통해서 그 법에 순종하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할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와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아가 오셨으니까 내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아를 통해 간다. 이거는 뭐냐면 법을 죽이고 딱 누구와 같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같아. 지금 가짜 대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법을 죽이는 거죠. 법을 아예 바꿔버려. 나쁜 법으로. 그죠? 법을 죽이고 내가 사느냐. 아, 네, 그래요. 주여. 네, 왜, 맞아요. 적그리스도 영이죠, 사실은. 자, 보시면은 이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법을 죽이냐. 아예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법을, 이렇게 죄를 져도 상관없게.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법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이냐. 예수아를 통해서. 아니면 예수아를 통해서 나를 완전 죽여버리고, 나 죄성 완전 죽여버리고 순종해라. 예수아처럼.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서 생명을 얻느냐. 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안 죽고 법을 죽이려고 해갖고 나라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안 죽고 싶어.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어. 죄에서 자유하게. 아무 죄나 져도 괜찮게. 다 십자가를 더럽히는 거죠. 십자가로 내 죄를 다 덮게, 그냥. 이렇게 덮게. 그냥 죄 져도 상관없게.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한 범죄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그냥 덮는 용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죽여서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예수와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죽이려고 이제는 내 뜻 아까 불순종의 자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순종의 자녀로 살아. 이렇게 해서 오신 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언약이 아까처럼 내가 안 죽고 그냥 말씀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때요? 언약과 딱 단절되면서 안에 진리가 없죠?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를 듣지 못하는 귀.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는 분이 뭐 어디예요? 어디 단체에 들어가 있다고 예수님이 엄청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때요? 진리를 안 듣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진리를 듣지 못하는 귀, 진리를 분별하지는 못하는 눈, 거짓을 참된 것으로 착각하는 마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영이 달라서. 우리 많이 경험하죠. 아무리 말해도 완전 딴소리 하잖아요. 네. 거짓을 완전히 믿잖아요. 그게 참이라고 속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결국은 언약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거룩함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이런 미혹에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거짓에 미혹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이 어거지로 이렇게 할 게 아니죠. 자, 예수아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거짓의 아비예요. 자, 진리가 없는 자, 진리가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거짓말이.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안에 진리가 없어서.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언약의 아들 예수아를 거부하게 돼요. 진짜 예수아. 언약을 말씀하시는 진짜 예수아를 거부하게 돼요. 언약이 없으면. 즉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토라를 폐하는 자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자니까 이거를 오히려 받아들이죠. 진짜는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내신 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 사람은 박사인데, 저 사람은 교수인데, 저 사람은 엄청 유명한 아주 그냥 리더십인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해? 나는 대학을 안 나왔어도 아는데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가방끈 되게 짧은데 내가 이해가 되는데 왜 저 사람 이해를 못하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DNA의 문제예요. 영적 소속의 문제예요. DNA.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아를 알아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가 끊어진 자가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속성, 거짓, 미혹, 불순종을 결국 따라가는 거죠. 네, 이해가 너무나 되죠. 자, 그래서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자,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구원은 뭘로 받아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뭐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겠죠?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해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행위로 받는 게 아닐까? 행함이 필요 없을까요? 왜요?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할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네, 진짜 믿으니까, 예, 너무 살아계십니다. 네, 바로 뒤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행위가 필요 없냐? 그렇지 않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전에 예비하사는요, 태초를 말해요. 태초부터 선한 일을 하라고 창조했어요. 일이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뭐예요?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의 그 사명은 선행하는 거다. 행위. 이 얘기를 하신다니까.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뭐를 얘기하냐면, 자, 존재 목적이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다. 태초부터 선한 일은 미리 예비하신 거, 예정된 거죠. 선한 일이 정해져 있어요. 태초부터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이게 사명이에요. 선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선한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니까. 맞죠?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행위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살아있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는 뭐예요? 군사잖아요. 그죠? 군사가 하나님의 명령 안 들으면 누구 명령 들어요? 너무 당연해.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어, 나한테. 왜? 군사니까.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명령을 당연히 지키겠죠? 그게 진짜 신뢰죠. 믿는 거죠. 이번에 그래요. 네, 우리 명령이잖아요. 명령했어. 군대가 그 명령 안 지켰어. 그럼 이게 군사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배신자지. 네, 그거는 군사가 아니죠. 네, 군사가 아닌 거죠. 그죠? 왜 그렇게 안 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이 얘기하죠? 지금 뭐예요? 신뢰하지 않았으니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 말씀을요, 논리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명령을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죠? 그 대령도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진짜 신뢰하면 명령을 준행한다고요. 어떤 명령을 해도 콩으로 매주 쏴라. 예를 들면 쏴야지. 정말 그 사람을 신뢰한다면. 그죠?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겠지만. 그쵸?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러니까 어때요?
두 번도 생각 안 하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순종하러 가잖아요. 우리는 아마 우울증 걸려서 누웠을지도 몰라. 주여 다시 분별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그죠? 그죠? 근데 이삭은 어때요? 그 아브라함 완벽 신뢰하잖아요. 새벽부터 가잖아요. 이삭 어때요? 완벽 신뢰해가지고 결박해도 그냥 나 죽었어요 이러잖아요. 어린아이였는데 17살밖에 안 됐는데 번제로 너가 죽어야 해 이렇게 했는데도 이삭은 반항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데 그냥 눕잖아요. 그걸 통해서 몰래게 잘못된 걸 가르치셨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걸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의 풍습이 잘못되는 걸 못 배우죠. 부활신앙 못 배우죠.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준행하는 건요, 믿음이에요. 믿음. 행위가 아니야. 믿음이야. 왜? 믿음이 없이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않는 그러면서 관습에 막 이렇게 물들어졌던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행함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진정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행위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다. 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그죠? 당연히. 그런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바로 바울이 아까 에베소서에서 말한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심판은 전적으로 행위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아시죠? 자, 이거는 심판이 행위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험 문제가 행인 거예요. 시험 문제가. 1번. 그 다음에 10문제 중에 5개 반타작밖에 못했네? 그러면 두드러 맞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을 행위로 보는데 행함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돼서 큰 문제가 돼요. 자, 꼭 기억하세요.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자,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결코 분리시키지 않아요. 분리가 안 돼요. 신약 전체에서 이런 구조를 따라요. 자,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죠. 믿음으로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 처음부터 행함으로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신뢰하죠. 신뢰. 그 다음에 행위로 그 믿음의 진짜 여부가 드러나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다음에 어때요? 마지막 심판 날에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예수와 바울, 요한, 야고보 전체 성경에서 모두 동일하게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너무 여기서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순종하면 사라져요. 자, 마지막 심판은 정적으로 행위대로 이루어지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읽어볼게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다음, 양과 염소 등 천국 비유 전부 행위로 심판. 우리 이번에 키셀레브 월삭의 전도사님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천국 비유에 대해서 다 말했는데, 자, 마음밭에 대해서 말했을 때도 뭐예요? 기경해야 된다. 돌 걷어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좀 다 치워라. 그 다음에 씨를 심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행함에 대해서 말한 거다라고 얘기하셨죠? 그 양과 염소도 뭐라 그래요? 너 가난한 자에게 물을 줬냐? 그죠? 그 다음에 그 아픈 자를 찾아갔었냐?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이렇게 했었냐? 이거 다 행함을 다 보시잖아요. 네, 우리도 더 온전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행위가 믿음을 검증하기 때문에.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이삭을 안 데리고 갔어.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믿습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믿습니다. 이러고 안 갔다고 쳐봐. 그러면 그게 행함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걸 얘기했어요. 행위로 심판. 왜? 행함이 믿음이니까. 말은 뭐를 못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을 만났지만 그 전에 남자는 말로 고르지 말고 행동을 보고 골라야 된다.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믿는 바울도 이렇게 배신적인 말을 했습니다. 네, 배신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바울이. 우리 바울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오해가 왜 그렇다고요? 언약이 없어서 진리가 진리대로 들리지 않아서 바울의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 하는지, 그죠? 네, 오해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읽어볼게요.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의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여, 행위예요. 행위. 너무 중요해요. 행함이 너무 중요해요. 신약 성경 전체가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라고 가르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돼. 그러니까 그냥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 안 하죠. 계속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요. 근데 행위가 믿음을 검증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위라고 말하면 내가 이거 행했으니까 라고 내가 자랑할 게 있고 내 공로가 되지만 믿음에서 나온다고 자꾸 말해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계속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내가 그냥 행함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믿어서 하나님의 신뢰하는데 완전 신뢰하기 때문에 저절로 행동하게 돼.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장로님을 너무 사랑해. 주여. 회개가 되지 왜? 네,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장로님을 너무 사랑해. 만약에 이러면 좋겠다. 여러분이 맨 처음에 아내 만났을 때, 맨 처음에 남편 만났을 때 너무 사랑해.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나는 진짜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죠. 내가 그때 너무 사랑해서. 그죠? 내가 너무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신뢰해. 너무 신뢰해서 정말 그 말씀 그냥 그게 다 진리야. 너무 신뢰하니까 저절로 당연히 내가 하는 거죠. 이게 너무. 그러니까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 뭔지 아시겠죠?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 마음이. 그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돼요. 네, 제가 장로님 정말 사랑합니다. 네, 제가 사랑해요. 네, 제가 사랑해요. 제가 사랑을 하나 이러면은 저희 아들들이 속상해할 수도 있어. 정말 사랑해요. 네, 혼나요 우리 아들들한테. 네,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돼요. 네, 심판은 여기서 보면 시작은 믿음으로 되죠. 그러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심판의 완성 단계에서는 행위대로 받아요. 왜? 믿음의 온전함이 행함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선한 행위는 진짜 믿음에서 비롯되죠. 즉 행위는 구원의 진정성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자인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가, 행위가 진정성을 검증해요. 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행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로 행위해야 돼요? 목숨을 미워할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저주다. 차라리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겠다라는 순교하기까지의 그 행위, 거기까지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거 너무 가증스럽죠? 우리가 그때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러지? 천황 그 일본 거기 할 때, 그럴 때 신사참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내가 신사참배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변명하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가증스러운 거죠. 이건 변명이죠. 이게 행위죠. 자기 행위는 분명 어떻게 했어요? 행위는 신사참배했잖아요. 그렇죠? 자, 믿음을 보이지 못했어요. 검증하지 못한 거죠. 죄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행위가 믿음을 검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은 정말 절대적으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왜 행위가 중요성을 약화시키는가? 자,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사실은 이 행위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행위를 말하면 무조건 행위 구원자냐? 그래 너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행위 구원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행위를 말하냐? 너는 행위 구원자냐? 그래서 그걸 이단으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면 헬라적 사고 때문에 그래요. 헬라적 사고는 언제든지 흑백 논리예요. 이게 맞으면 이게 틀려. 뭐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걸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틀리지 않아요. 대신에 이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너는 구원받아. 약간 언약에 벗어난 가르침이 그 안에 자꾸 들어간 거죠. 자꾸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냥 마치 예수님이 말씀을 폐하려고 오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헬라적 이분법이에요. 자, 우리는 옛부대가 필요해요? 새부대가 필요해요? 새부대가 필요하죠? 새부대. 옛부대는 지금까지의 전통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요. 그 당시에 전통, 막 손을 어떻게 씻고 그릇을 어떻게 씻고 막 이런 너무나 많은 전통 때문에 또 뭐 샤밧에는 일을 안 하는데 이런 일도 하면 안 되고 저런 일을 하면 안 돼. 너무 많았어요. 성경이랑 다른 성경의 세부 사항들이 너무 벗어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싸웠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잘도 폐한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통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부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싸움 똑같아요. 왜요? 항상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항상. 그러면서 어때요? 자신의 가르침, 자신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위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통과 싸워요. 사람의 명령과 싸워요. 사람의 가치관, 인본주의와 싸워요. 똑같아요. 근데 옛부대, 새부대도 뭐라 그랬어요? 옛부대가 필요 없어. 이제는 새부대 시대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새부대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왜요? 왜요? 왜 터지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그래야 보존되니까. 어떻게 뭐가 보존돼요? 그래야 둘 다 보존한다고 하세요. 되어 있어요. 둘 다. 옛 것도 다 버릴 필요는 없어요. 옛 것도 옛 사람들이 옛 거를 찾는다고 얘기해요. 물론. 근데 옛 것이라고 해서 다 버리고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부대가 필요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 보세요. 둘 다 보존하느니라. 그래야 둘 다 보존하느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다 틀리지 않아요. 그죠? 다 틀린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30점 인생이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60점 인생, 커트라인 못 넘겨 60점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90점, 100점 인생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 틀리니까 없애고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흑백 논리 아니에요. 흑백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충성, 순종, 복종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그래서 순종에 대한 단어를 찾으면 거기에 충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뿌리에서 행위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죠. 믿으니까 행동하는 거, 충성하고. 그죠? 자,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다면 성경은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있어. 행동은 안 해. 아주 얌체 같죠. 그죠? 행동 안 해. 그럼 죽은 믿음, 헛된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한테 얘야 너 여기 있는 쓰레기통 좀 치워줄래?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안 해요.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해요? 죽은 믿음이죠. 그거는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행동 안 하면. 그래서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뭐만으로는 아니니라. 자,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그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의로워지지 않아. 믿음만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믿음만으로는.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믿음이 능력이 있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구원할 능력이 있겠냐? 라고 반어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여러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그쵸. 우리는 믿음은 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해요. 어떤 믿음을 말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 행함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명령에 대한 복종을 말해요. 우리 군사니까. 여러분 군사 아니에요? 군사잖아요. 군사니까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소속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거죠. 그죠? 너 누구의 군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내가 행하는 걸 어떻게 살고 있나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나? 이걸 봐야 되죠. 자, 그래서 뭐라고요?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뭔 줄 알고자 하느냐? 뭘까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허탄한 사람아. 비슷해요. 허탈한 사람아. 아멘. 맞아요. 헛된 아니구나. 헛것인 줄 아는 헛것인 줄. 헛것이던가? 헛됨인 줄. 헛됨입니다. 헛됨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헛된에서 헷갈렸네. 헛됨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헛되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 이 허탈한 사람아. 헛되다. 이 허탈한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순종, 복종, 충성을 의미한다. 말씀 중에 말씀은 시내 산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손가락으로 써주신 십계명 토라의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심판하죠. 그래서 예수와처럼 온전하게 복종하지 않은 영역, 내가 이제 명령이면 한두 개가 아니죠. 여호와께서 명령을 여러 가지 하셨어요. 근데 내가 순종은 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예수와처럼 온전하게 복종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그거는 책망받겠죠.
못한 거는 책망받고 손실, 내가 얻은 것도 뺏기겠죠. 손실이 있고 심판이 있고요. 복종한 영역에 있어서는 칭찬받고 상받고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받는 겁니다. 시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야, 너는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너는 그러면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으면서 왜 율법?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어차피 심판은 행위대로 받아. 행위대로.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더라도 내가 지킨 만큼 상 받고 지키지 못한 건 혼나. 그러니까 온전함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100점 맞지 못하는 게 그냥 빵점 맞자. 그냥 난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선생님한테 빠따를 맞겠죠. 빠따 맞는 거죠. 영원히 빠따를 맞는 거죠. 영원히.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행위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 만큼, 네, 우리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더 많이 순종하려고 서로 더 막 격려하고 힘을 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못한 거 가지고 막 너는 이것도 못하냐 뭐 이런 게 아니고 야, 더 열심히 하자 막 이러면서. 자, 오늘날 교회가 이 경고를 잃어버렸죠. 행위를 말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복종하지 않은 영역을 내가 어떤 거를 복종하지 않지, 내가 어떤 걸 명령을 준행하지 않지 돌아보지 않게 되죠. 회개하지 않게 돼요. 왜?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자꾸 말하니까.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때 빵점이 앞에 오는 거죠. 빵점이 엄청 20점, 30점이 눈앞에 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 가르쳐서 신부로 준비하도록 해야 돼요. 어떤 게 옳은 행실인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죠? 사람의 명령을 준행했다가는 그때는요 하나도 처지지 않아요. 헛된 행실일 뿐인 거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신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신부 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되는데 옳은 행실을 살지 않았어요. 그때 만약에 노숙자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떡하겠어. 그쵸? 네, 큰일 나는 거죠. 그때 참여 못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행실,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준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은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예, 여기까지만.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래요. 율법이 안 들어왔어야지,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세상에 없었어야지 범죄가 없었을 텐데 괜히 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충만해질까요?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죽을 죄를 많이 지어야 될까요? 은혜가 넘치게? 그리고 법이 없는 게 좋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죄를 짓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려고. 많아요. 자, 이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율법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죄가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겠죠? 자, 이거는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거죠. 자,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일들이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이 깨달음 때문에 범죄가 더해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원래 죄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죄들이 있어요. 중국인들이 요즘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난 테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복궁에도 테러를 하시고 막 엄청난 테러를 막 하고 계시는데, 자, 이분들에게 이거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범죄의 목록에 쭉 얘기를 해주면 이게 죄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좀 엘리베이터에 테러 하시는 거 좀 대단하신 것 같은데,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면 이거를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졌어요. 이건 죄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게 죄 목록에 추가가 되죠. 그죠? 그러면서 마치 죄가 더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범죄, 죄로 그 법으로 인해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정확한 의미는요.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커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이죠.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다는 건 큰 죄가 용서받았을 때죠. 그때 은혜가 있다는 거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고요. 예수와께서도 말씀하셨죠.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이 원리랑 동일한 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죠. 오히려 그냥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죄가 크다는 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죄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죠. 죄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죄가 왕노릇하죠. 그죠? 그래서 그 끝은 사망이 됩니다.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럼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죠. 많이 졌는데 회개하지 않아. 그럼 그게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큰 은혜로 오는 게 아니라 큰 저주로 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큰 죄를 지으면 큰 은혜.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와를 통해 우리가 변화된 삶. 아까도 찬양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는데 예수와를 통해 변화된 삶은요. 예수와를 통해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의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제는. 순종의 영으로 살게 되죠. 영생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수와의 죽으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데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죠. 그게 능력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와께서 오셔서 법이 죽어. 그래갖고 법을 내가 지키지 않아도 이거는 아니죠. 나를 죽이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법을 죽이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해 왔다. 그게 예수와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울의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되죠.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다. 아니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죄가 용서된 사람에게 은혜가 깊다는 뜻이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 아래 있고요. 이게 견고한 겁니다. 또 예수 안에서는 죄에서 돌이켜 의와 순종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열매인 거죠.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죄인데 그냥 죄를 덮어줘. 이런 무덤을 덮듯이 회칠하듯이 이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 많이 용서받은 자가 죄에서 돌이켜 의와 순종으로 살게 만드는 능력의 은혜라는 거죠. 능력의 복음, 능력의 은혜. 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뭔지 아시겠죠? 죄를 이기는 것야말로 능력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와로. 요거 마지막으로 풀고 마치는데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율법은 모세로,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와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율법은 모세로 왔으니까 나쁘고 이제 끝났고 좋지 않고, 예수와는 율법이 아닌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았다, 뭐 이런 뜻일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헬라적 사고예요. 이거는 틀렸고 이거 흑백 논리.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언제나 그렇지 않아요. 항상 점증법이에요. 그저 점증법으로 계속 성경을 쓰고 있어요. 더 온전함으로 나가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더 온전함으로 나갑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니까 구약이
불완전하고 신약이 온전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와를 통해서 이 그 율법이 더 온전함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자, 볼게요. 온전한 뜻으로. 첫 번째, 대조가 아니라 완전함과 계시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의 깊이, 완전함.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지는 예수와로. 헬라적 사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흑백 논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흑백 논리로 말하는 게 사실은 헬라 이방인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거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율법은 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해 왔냐? 율법은 나쁜 거, 은혜와 진리는 좋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어떤 구조냐? 히브리적은 어떤 구조냐? 모세는 토라를 전달한 종, 그리고 예수와는 토라의 본질을 살아내신 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토라가 은혜와 진리로 깊은 그 의미가 완성이 돼가는 거, 완전해지는 거, 깊이 이해가 되는 거. 예수께서 여기에 랍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살인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살인의 의미. 또 꼭 우리한테 이러잖아요. 너희들은 사람을 꼭 죽여야지 살인한다고 생각하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진정한 의미를 말하잖아요. 너가 꼭 음행을 그 사람이랑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음행이라고 생각하냐. 음란한 눈으로 보는 것도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그 본질을 가르쳐주는 거지. 거봐, 너 아무도 지킬 수 없잖아. 너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패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대조로 모세는 이렇게 했지만 예수와는 이렇게 했다. 대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발전되고 더욱더 완전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 자체입니다. 자, 모세는 율법은 모세야. 그러니까 필요 없어. 그때는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끝났어.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거는 진리죠. 그죠? 여호와께서는 그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하늘에서 복도를 갖고 오셨잖아요. 자, 진리입니다. 성경 계속 진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보시면 모세가 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토라는 그러니까 보세요. 토라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토라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를 이렇게 섬겨라, 그리고 도둑질하면 몇 배를 갚아라, 그리고 만약에 음행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의 뜻이에요. 여호와의 뜻.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란 동성애도 사랑 아니에요? 동성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동성애 죄악, 그것도 죽을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에요, 토라가. 아니, 동성애는 반대하면서 왜 토라는 안 지켜요? 토라에서 그걸 근거가 토라에 있는데. 가정을 지키면 토라를 준행해야 돼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토라를 준행해야 돼요. 맞죠? 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죄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 그게 다 죄잖아요.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일요일 날 교회 안 가요. 그럼 죄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죄가 아니에요. 왜요?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 내 뜻이 기준이 아니에요. 맞죠? 샤밧에 교회 안 가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왜? 언약이니까. 샤밧은 언약이잖아요. 성경대로 하자고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지렁이 같은 인생이에요. 그죠?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개미처럼 보일 거예요. 아마 개미만도 못해요. 그냥 조그매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생을 주신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거예요. 그죠? 우리는 결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제발 내려오자고요. 그죠? 감히 하나님의 식탁에 숟가락을 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빛이에요.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기초예요. 거룩함의 기초. 네, 거룩해지고 싶잖아요. 제발 그 기초 안에서 거룩해져야죠. 그죠? 기초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토라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영어로 보면 fulfill이에요. fulfill.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죠? 네, 토라 충만하시면 돼요. 진리의 성령이세요. 토라가 충만할 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충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그분은 토라를 다른 가르침으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토라의 진정한 의미를 보이시고 토라를 세우기 위한 자기의 사명을 목숨을 다해 살아내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죠? 우리는요? 우리는 손톱일 수도 있고 팔, 다리, 교회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고난을 우리도 살아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그 남은 고난, 교회의 남은 고난을 죽고 부활하는 그 고난을 우리도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토라의 영광을 위해서. 토라가 뭐예요? 여호와 말씀이시잖아요. 진리, 의로움, 거룩함을 위해서 토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어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머리로서. 그럼 우리는 지체로서 토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죽자고요. 주여, 아멘. 자, 목숨을 다합시다. 아멘. 네, 장로님. 네, 제일 먼저 가시기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장로님이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막, 내가 정말 죽을 수 있을까 막 엄청 했는데, 지금 이제 고백하시잖아요. 나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먼저 죽을 것만 반사하신 거고, 우리 뭐, 줄 서서 줄 서서. 자,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아가 보이신 토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방식은, 자, 토라라는 방식은 모세를 통해 주셨죠? 그런데 그 본질, 그 토라의 본질, 진짜 그 살아내면서 그거는 예수아를 통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왜? 은혜는요, 죄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은혜예요. 예수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하셨죠. 정말 용서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진리, 토라의 참된 의미가 진리죠. 토라가 진리지만, 그걸 진짜 살아내는 거는 진짜 진리잖아요. 살아내는 게 진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실체, 히브리 에메트인데 이 진리를 몸소 보이셨죠. 삶의 본보기로. 물론 토라가 진리지만 그것을 살아내므로. 그래서 이게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토라가 은혜죠. 벌레 같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주신다. 나라의 법도를 주신다.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예수아를 통해서 그 깊이가 깊어진다. 더 온전한 의미가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아는 토라의 깊은 의미를 밝히시고 토라를 어긴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셨으며 다시 토라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던 그런 예수아가 결국 은혜와 진리는 예수아께서 왔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잠깐만요. 9번까지 있던 거 아니죠? 마지막. 그래서 모세가 토라를 기록했다면 예수아는 토라를 몸으로 살아내셨죠.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전달한 중개자였고 예수아는 그 말씀과 하나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신 분이죠. 하나 된 거. 말씀과 하나. 그러므로 율법과 은혜를 대조한 게 아니에요.
율법과 은혜를 대조한 것이 아니라 자, 토라, 율법이죠. 토라의 말씀이 토라의 본질, 은혜와 진리로 더 깊이 흘러가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토라는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토라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 곧 은혜와 진리는 예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다. 우리가 토라를 살면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유별나게 믿는다고 뭐라고 말도 들을 수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넘치니까. 그죠? 사람이 주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의 가르침에서 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많아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 받아들이죠. 우리가 버릴수록 넘치는 줄 믿습니다. 버릴수록 못 버려서 안 넘치는 거예요. 끝까지 은혜를 구하면서도 안 놓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가르침을 오늘도 우리 이제 토라 포션에 나눴잖아요. 분리될수록 그죠?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사람의 가르침과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넘칩니다. 아멘? 예, 아멘.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은 율법의 폐지가 아니죠. 그래서 토라의 완성, 언약의 완성, 하나님 마음의 온전한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가 온전함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안으로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준비가 다 돼 있어. 막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요. 하나님을 순종할 때 죽기까지 순종하고 싶어. 이런 말을 해요. 토라만 알면 정말 제대로 타겟을 딱 맞춰가지고 마지막 신부의 영성으로 달려갈 수 있을 텐데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 우리 용골이 멋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세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함께 신부의 영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참된 아버지 되신 여호와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게 하소서. 예수와의 음성을 알아보고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 언약 관계를 단절시키는 모든 거짓과 미혹을 끊어주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다는 오해에서 벗어나 용서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주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언약의 자녀답게 선함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진리가 왕노릇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알게 하소서. 한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드러나 심판받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